오늘은 성탄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는 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는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는가? 이 동정녀 탄생, 영어로는 Virgin Bir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본질적인 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인간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는 처녀입니다. 수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The Virgin Bir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인간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legal father, 그는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어떤 미국인 설교자는 그는 adopted father, 양부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위 초자연적인 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린 믿지 않는다. 아주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본래가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본래가 하나님이 써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정녀 탄생, 아버지가 없이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물론 기적이죠.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습니까? 행하실 수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사실을 저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아주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틀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단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성경의 저자는 여러 35명 그 선의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 마태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저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저자를 말씀합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앞에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식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그렇게 동사가 쓰여지다가 16절에 들어가면 수동형 동사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능동형 동사가 수동형 동사, 낳는다, 아버지가 아들 낳는다, 낳는다, 그러다가 이제는 낳으셨다는 그런 그 수동형 동사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16절에 들어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낳았다 해서 이제 나시니라 이렇게 바뀐 것을 보셨어요. 네. 수동태로 바뀐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더 좀 확실합니다. Jacob begot Joseph, the husband of Mary. 자, 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입니다. 네, 그 손조 야곱이 아니라, 네, 바로 예수님의 이 법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볼 때는 법적인 할아버지가 되죠.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네. Of whom was born 이렇게 되죠. 네. begot 능동형에서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네.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수동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여기에 다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계속 1절에서 15절까지 그게 반복이 되다가 지금 16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하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지금 그 용어를 쓰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천사가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양부이신 이 요셉에게 전하는 말이 있고요. 또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이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먼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당시의 습관은 약혼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결혼식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수천이여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잉태가 됐어요.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가 약혼한 여자인데 자기가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으면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라 생각해서 만약에 남편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굉장히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셉이 얼마나 아주 분노했겠어요. 네. 약혼까지 한 여자가 이렇게 잉태를 했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선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쉬쉬하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약혼 관계를 파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심각하게 아주 고민하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 가운데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 아니십니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서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이 짐이 덜어졌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딸이 아닙니다.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야훼 save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어서 여기 지금 천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제 끝이 설명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지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오셔서 이를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선지자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보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한단 말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어떻게 잉태가 가능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과 함께 같은 솥밭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은 솥에서 같이 밥대접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임마누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에 우리를 향하신 선물입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생생한 꿈을 꾸고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약혼식은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이스라엘의 풍습, 그 중동의 풍습은 그랬습니다. 아내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고민하다가 하룻밤에 그냥 아주 싹 해결이 된 겁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녀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예수,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죠. 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전언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에게 또 가서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여기 마리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지금 말씀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요셉에게 한 말씀과 비슷하죠? 같죠? 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계시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시는 아들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말씀의 핵심이고 또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웨인 그루뎀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의 자료를 여기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크레딧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결과 교훈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의 3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벌써 이 구원의 복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기 뱀입니다. 네, 뱀으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사탄과 여자는 원수입니다. 또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책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가스풀,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이렇게 복음을 벌써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 3일 전인가요? 네.
미국의 유명한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이 농구 경기장에 가서 제일 그 스릴 있게 아주 제일 그 익사이팅하게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중석이 아닙니다. 코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쭉 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사진 기자들이 이제 쫙 둘러 앉아 있는데, 이 농구 선수가 유명한 선수인데 막 볼 가지고 다투고 그러다가 이 골대 있는 이 근처에 여기에서 이제 뒤로 막 넘어져 가지고 그 관중석으로 이제 몸이 그냥 날아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에 있는 앞줄에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딱 그 좌석에 첫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로 막 그냥 그 거구가 막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그 밑에 깔렸습니다. 옆에 감독의 부인인가?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머리가 아마 쪘던가 봐요. 네. 그냥 그 거구가 그 농구 선수가 그대로 그냥 쿵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덮쳐가지고 그 사람이 바닥에 해서 뇌진탕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것에 이렇게 실려 나가더라고요. 네. 여기 성경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뇌진탕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 격투기 같은 걸 전 잘 안 봅니다만은, 네. 뭐 어쩌다가 이제 뭐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보면 권투할 때도 그렇고요. 이 선수들이 다투다가 한 선수가 탁 쳤는데, 혹은 발로 쳤고, 혹은 주먹으로 쳤는데, 선수가 뒤로 넘어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하답니다. 뇌진탕을 받은 거예요. 콱 맞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 쓰러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데, 이 머리를 상하는 거.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뇌진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치 패배하신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 사탄의 정수리가 뇌진탕을 당한 것입니다. 꽝 하고 뇌진탕을 당한 거예요. 뇌진탕을 당하고 나면 이게 힘을 못 씁니다. 사탄은 그때 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패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지옥의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께서 그가 그 권세를 행하도록 허용하실지 몰라도 이미 그는 뇌진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제 죄의 값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그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죄의 값이 탕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즉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요 선물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즉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르침 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즉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약속의 구주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보게 될 때 구원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마틴 루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로요. 그 가톨릭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성례도 행해야 돼. 세례도 받아야 돼. 유아 세례도 받아야 돼. 고해 성사도 해야 돼. 여러 가지 그들의 성례, 칠성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적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다가 플러스 우리의 공적을 쌓아놔서 이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적인 구원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송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기쁨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지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구절 저 구절 찾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도 바울의 설교를 2000년 전에 그 설교를 육성으로 만약 녹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들으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말씀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지금의 이 복음의 설교자들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연합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신성 디에티, 완전한 인성 휴메니티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11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째 영원성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태초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또 편재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다 500명 제자들에게 다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그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특징 이것이 바로 이 편재성이 그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전지성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냥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못 보시는데 여기 지금 저는 다 성경 구절을 지금 하나씩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제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시죠. 전능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또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우리는 다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만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또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고 만물이 창조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창조됐다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또 보존자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 죄를 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 안에 완전한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잘 기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휴머니티, 인성은 무엇인가? 첫째는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죠. 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네, 모두가 다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나옵니다. 네, 동정녀 탄생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또 우리처럼 피와 살로 된 몸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추우면 추우시고 뜨거우면 더우시고 또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피와 살로 된 몸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 같은 몸을 소유하셨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실패에서 비롯된 특징들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네. 예수님은 또한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그 지적인 또한 예수님의 정서적인 예수님의 사회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상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치열한 예수님의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정신의 고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은 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계셨고 아버지의 뜻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다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위격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격은 다르십니다. 이걸 혼돈하는 사람들이 지방교회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께 소유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사람의 특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음식을 구하러 가시고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 곁에 앉아서 쉬셨잖아요. 피곤하니까. 또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특징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이 있으셨죠?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예수님 한 분 안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동정녀 탄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 부모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죠. 네,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마리아도 쓰지 않으시고, 네, 그냥 우리처럼 어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 하셨으면 사람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부모가 없이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실까? 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동의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 부모를 통해 사람이 되셨다면, 예를 들면 뭐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면, 뭐 요셉과 또 마리아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어떤 시점에 죄 없는 그런 완전한 분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실까? 네. 뭐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김 목사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웨인 그루뎀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 왜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휴머니티, 그리스도의 인간적이심, 인성에는 유전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범죄했습니다. 스스로 범죄했고, 또한 그들은 부모로부터 아담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담의 성품, 죄의 성품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죄책이 있고, 죄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에는 유전된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 아버지가 있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법적인 아버지는 있어요. 양분은 있어요. 요셉은 있으세요. 그런데 인간 아버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를 탄생하게 한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계속 나아지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사람 아버지가 없어요. 이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후손이 돼서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진행이 되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죄책과 죄 책임과 도덕적 부패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나실 바 그분은 거룩하신 holy person, 거룩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요?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을 해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죄 성품이 이렇게 유전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머니를 통해서도 죄의 유전이 옵니다. 네. 죄의 유전은 오직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 아버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처럼 그런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죄의 성품을 예수님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이 말은 죄의 유전이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만 죄의 유전이 된다. 어머니를 통해서 죄의 유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방해를 받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셨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 어머니는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은 왜 마리아로부터 죄 성품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 인간 아버지가 없어서 죄의 성품을 유전받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인 마리아로부터 죄의 성품이 예수님께 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네.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성모 이 무죄 잉태인가요? 네. 그런 이 표현을 쓰는데요.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 네. 이게 맞느냐? 틀리죠.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지 않은 것이다. 이게 가톨릭교인들 안에서 개신교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마리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느니 하는 그 말씀, 성령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의 죄의 성품의 전이를 막았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렇게 능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 양부 요셉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네. 마리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요셉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로부터는 이 죄의 유전을 어떻게 막습니까? 마리아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여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시는 자는 거룩한 이시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필요 없게 됐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로 죄가 전이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막으셨기 때문에 나실 바 예수님은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는 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는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이 되었네, 그런 찬송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하는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연합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위전된 죄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요셉이 필요 없었고, 또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오는 죄 위전도 성령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이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